기도하고 신앙은 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대학원에 저 서울로 가는데 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은 좌측에 어디 교회인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큰 팻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월요일마다 보는 거죠. 가서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이제 그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근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 아비인데 하물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자녀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아들을 삼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달라면 안 주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아들 학교 안 가면 엄마가 야 먹고 살기 힘들어 가서 껌파리 해와 이러면 그 사람 잡혀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그런 의무가 있어요. 또 자녀를 먹여 살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중학교 때까지 안 보내면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딱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각 그 병원에서 신생아 딱 태어나면 신생아 태어난과 동시에 그게 바로 저쪽 보건복지부하고 지식부로 딱 경제가 같이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누구가 언제 태어난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6살이 딱 되면 각 학교에서 입학한 주민등록이 쫙 나와버려요. 나와서 아니 그때 태어났는데 왜 나는 입학이 안 됐지? 1년 또 기다려봐요. 왜 안 됐지? 부모를 수소문합니다. 야 어디는 금방 알지. 지금은 얼마나 잘 알아요. 금방 알아서 야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갔습니다. 우리 애들도 미국 가 있을 때 2번씩이나 왔어. 매년마다 와요.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걔들이 올 때까지 계속 옵니다. 미국 잘 있느냐고. 미국에 갔다고. 그리고 한 3년 하다가 계속적으로 안 오면 또 계속적으로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수배 명령 드려요. 야가 어디 갔는가.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탁 해버립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아기의 인권을 보장해서 부모가 반드시 그 아기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잡혀가요. 이게 우리나라 인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너희들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너희들이 악한데 애기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악한데 그런데도 좋은 걸 먹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살아서 내가 아들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거 안 한다?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자비하시고 공연하신 아버지예요. 육체의 부모는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자녀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리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끙끙거리고 어려워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은 안 해요.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끙끙거리면은 벌써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셔요. 한 가지 기도에도 그 전부 다 바운다리 전체를 틀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성품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이에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이걸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아니 포기한 거죠. 그 받기를 원해야 되죠. 자기가 필요한 걸 자꾸 달라가야 돼요. 애기도 어떻게 해요? 애기도 저한테 울잖아요. 말은 못해요. 울기만 해요. 와서. 그럼 와서 엄마가 와서 저놈이 똥 쌌는가, 오줌 싸서 치즈번에서 저러는가, 배고파서 그러는가, 금방 엄마가 알고서 네가 지저분해서 그러는구나, 응아해서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깔끔하게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다 이러거든요. 기도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와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한다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종교생활은요, 불교가 또 해요. 어디 가도 종교생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너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들 살아갈 재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한다면 너는 나를 거짓말시키는 자로 여긴다. 하나님이 거짓말시키는 분입니까?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너는 거짓말시키는 자로 여긴다.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다고 뻐덕거리고 의식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교회 같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종교생활 하고 싶으면 여러분 100%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듯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면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그런 데 가면 너 어디서 배워서 왔느냐고 다 잘한다고 너 어디 교회에서 왔어? 네 목사님 누구요? 다 칭찬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어야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내가 전에 목사 시작할 때 이제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고서 영이 열려서 참으로 신령한 걸 다 보고 귀신도 쫓고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 벌써 한 20여 년이 가다 보니까 이 나태해가 돼가지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시작한 데가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3시간씩 해 아침에 3시간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우리 헵시바 찬양단만 아직 못했고 나머지는 다 내가 기도해서 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예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다 기도해서 내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는 못했는데 내가 좀 주워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 적어서 명단 다 적어가지고 기도를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서 여러분 명단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부를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해주고 이제 갈 텐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모양만 있고 속은 없고, 아직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환상이 보는데 육체만 보여.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체만 보여. 육체만 보여.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 수도 없어. 육체만 보여. 어떻게 천국 가? 육체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 육체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육체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떤 사람 모양만 있고 아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겉만 멀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시간 동안 뭘 다 하겠어요? 뭘 하겠어? 내가 계속 3시간을 무슨 기도를 하겠어? 계속 그 사람 아버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한 사람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해달라고, 그 사람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할 뿐이 없고, 또 육체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육체만 보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뻔해, 나무다리 다 지금 건너가면 빠지게 생겼는데도 그냥 가. 썩은 동아지를 붙잡고 그냥 가. 올라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설교 말씀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 다니엘이 70년이 되면 너희를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 본국으로 보내주겠다. 그 에레미야가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의 척을 잊고서 막 기도합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뿐만 아니라 다니엘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다니엘을 통해서 싹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고 그것이 70일에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세상 마감을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기도하면 그렇게 깊은 것까지, 나라의 운명까지 다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 지혜의 신이셔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가 뭐가 똑똑해요? 여러분 지혜 똑똑해요? 지식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총명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없이 세상 지혜만 가지고, 그 지혜는요 가다가 다 실패보고 맙니다. 실패보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한때에, 여러분 잘 모르죠. 한때에 그 잘 나가던 그 탤런트들이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람, 하루에 뭐 집 한 채씩 벌었다 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지금 어떤 삶을 합니까? 원룸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많던 거 다 일장춘몽이요. 세상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이요. 남는 것은 하나님께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남는 것이지 세상 건 일장춘몽이에요. 그거 뭐가 대단하지 않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감이 중요하지, 끝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봐봐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서 계속 하다가는 참으로 맹맹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은 기도하는 거다. 신앙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지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알아? 참 이상하죠.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성경 읽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만 기독교에 딱 잡아놓으면 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마음 가서 찬양도 인도하고 피아노도 치고 설교도 하고 마음대로 해. 대신 너 기도만 하지 마. 대신 너 성경만 읽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근데 그 전략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기왕이 시작한 거 천국 가야 되지. 아니 1000년을 삽니까? 500년을 삽니까? 옛날같이 1000년 살아요? 많이 살아봤자 우리 여기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은 많이 살아봤자 당신이나 나나 다 10년 안팎이요. 10년 안팎이라고. 그 대단한 것 같아도 10년 안팎이에요. 엄청 오래 살 것 같아도 10년 안팎. 많이 살아야 20년 살아요. 여기 우리 탭시바 찬양들도 당신들도 많이 사는 것 같아도 뭐 100년뿐이 더 살아? 100년뿐이 더 사냐고. 이거 피고 지고 100번 하면 끝나. 하나 둘 셋 우리 숫자 셀 때 100이라는 숫자가 무한정 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둘 세다 보면 100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금방이라고. 이런 육체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저버리고 살아가냐. 하나님은 진짜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요. 공식이라니까.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딱 요한계시록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게 신령한 과학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6째 날 창조했지만 인간과 동물과는 딱 구별해서 찬송하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돼지나 소나 이것들은 저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같은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그러므로 똑같이 찬송해놓고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해놓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합니다. 힘대로 살 것 같으면요, 사자나 마귀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것들이 멧돼지나 이것들이 힘대로 살 것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코끼리 같은 것은 버스가 지나가면 벌쩍 코로 들어버리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코끼리 다리 한쪽만도 못해. 그런 자들이 그 코끼리를 올라타가지고 큰 짐승, 큰 물건을 들어 올리잖아요. 아니 저쪽에 그 동남아 보니까 버스 한 대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콩탕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갖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잖아요. 내가 보니까 코끼리에다 매가지고서 코끼리가 끌어올리더라고. 이게 그 큰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을 지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쳐놓고 첫 번째 패러다임이라는 것인 거지, 그 새로운 질서에서 새롭게 다른 질서로 넘어가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딱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운영하시는 패러다임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니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웬 관상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있는 나무가 보여서 주렁주렁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아니 관상수만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고 했더니 뭔 말씀하시냐, 이거 모양만 있는 거다 그 소리. 나도 깜짝 놀랐죠. 어떤 데는 관상수가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모양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넣어서 영혼을 넣어놓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돼서,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덴에다 넣어놓고 참으로 마음 놓고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살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겠는 나무 너 그거 먹지 마. 이것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람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자. 휴거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 육체 다음에 그 안에 넣어 있는 영혼, 이 영혼은 전혀 생각 자체를 못하고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것만 가지고 난리를 친다 그 소리.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죠. 우리는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육체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살려내야 돼요. 영혼은 다 죽여버리고 육체만 산다면 참으로 그 사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서, 아니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은, 이날은 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이니까 밤새워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라고, 졸지 말고 일찍 자고 열심히 말씀을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먹여야 돼요. 세상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먹으면서, 지식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컴퓨터렇게 먹듯이 대충대충 먹고 말으려고 그래? 완전하게 먹어서 적어도 예수 믿으면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누구한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휴거가 돼서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연세 많이 잡수셔서 와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서 컸으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내가 시험 본다고 그랬죠. 청년까지 다 그날 시험 볼 거예요.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 성경하는 지식이 있는지를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을 내가 설교하는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관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깊이만 알려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그래. 휴거 얘기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조금 깊은데 그거 들을 기도 없는 자들에게 시간 내서 그거 가르치려고 봤자 나만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삶은요, 영적인 삶에 영적인 삶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내가 열심히 먹기를 소망한다면 이 식욕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보면 막 먹고 싶죠. 아니 저기 뭐라고 그래요? 뷔페집 가면은 거기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어요. 10번 갖다 먹고 20번 100번 갖다 먹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식욕이 식탐이 많은 사람은 한 번에 잔뜩 가져가 버려. 그러고 먹다 보면 다 못 먹어. 그 식탐이 많은 거거든요. 식탐이 많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식탐이 많으면 당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정도로 식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세상에도 목마르서 물 먹듯이, 네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은 대충 놔두고 세상 지식만 그렇게 넣어놓으면 그것이 과연 너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육체가 과연 너를 살릴 수 있을까? 몰라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생은 그래도 100년을 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5, 60년을 봐야 되잖아. 그때도 과연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시 태어납니다. 이거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영이시 태어나서 반드시예요. 육체가 호흡하여 살듯이 내 영혼도 호흡해야 돼요. 똑같은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영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걸 있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소리. 육체는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왜 아니 그러냐? 부활할 때 그 영이 육체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이지 않던 영이 부활할 때 육체로 된다고 소리.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여야 돼요. 성경 지식을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잖아. 예수 피를 마셔야 되고 말씀을 먹여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육체니까. 숨을 쉬어야 하잖아. 숨 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숨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냥 육체로만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깊이 들어 영혼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 영혼이 필요한 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서 어떻게 그게 가는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근심 어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시작은 참으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세상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노련미만 늘어나가지고 노련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노련미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임 없이 해야 돼. 반드시 내세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반드시 내세가 있는 영적 존재라고. 육체가 끝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귀신으로 잠깐 나오다 있다가 무덤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라 하면 그때 호련히다 올라가서 주님과 천국잔치하고 그로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주님은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적으로 내세가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짓을 했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너희가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마 그러는데, 자기는 멀리 가면서 주님 만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냐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느냐고. 네가 예수라 믿지도 않는 것이 그러거든. 안 믿으면서 예수 있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이라 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냥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잡고 건강하게 그냥 백년해로하고 살다 죽으면 그게 인생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는 그렇게 가면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더 있어. 나는 영적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육체는 그렇게 가지만 나는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영원한 나라에 나는 가는구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이 세상 풍습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걸 내버려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은 저주와 엉겅퀴로 인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다음이 없고, 참으로 우리 홍 집사 그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비닐하우스 그거 100만 원 투자했으면 150 나오고 200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만 원뿐이 안 나오고, 어느 때 1000만 원 투자해서 빵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게 가시덤불 엉겅퀴란 말이죠. 이거 해결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기도해서 없애버려야 돼. 이건 안 없이고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면 그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걸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엉겅퀴 가시덤불과 검토리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넣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 특히 더해 보니까 짓는데 농부가 신경 쓰는 것이 그 곡식보다 그 잡초, 약 주는 거, 땅 여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그래야 곡식이 돼. 곡식은 농부가 손 안 대주면 그건 필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잡초는 그냥 가만 놔둬도 돼. 가만 땅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잡초는 그냥 커. 그냥 큰다고. 세상 농사 짓는 사람도요. 그제도 우리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잡초가 많았었는가? 어디 갔다 왔는데 요 천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잔디가 이렇게 쫙 났는데 한 번 안 뽑아줘가지고 잡풀이 꽉 들어찼습니다. 근데 벌써 열매가 일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 이 잡초가. 그러면 지금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씨가 얼마든지 땅에 들어갈지 아뇨? 그러면 그 밑에 땅은 다 이제 그것들 파뇨. 다 파뇨. 마찬가지로 세상은 똑같아요. 잡초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했어도 가서 쓰려면 잊어버리고 기억도 되고 언제 내가 이거 봤는가? 그 시험 보고 나와보면 그때 그 배웠던 거네. 내가 공부할 때는 왜 이거 큰 눈이 안 띄어졌지?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저 승현이 데려다 놓고 야 너 공부하려면 자꾸 저런 오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라고. 집에도 공부할 생각 말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냥 반타작을 해. 그럼 반만 하면 돼도 반보다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반만 해. 중간만 가면 돼. 그래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아들이요 밤에 2시, 3시까지 다 핸드폰 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해. 그럼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하냐? 다 닭병 들어가지고 다 졸아요. 저러고 공부할 때는 우리 책이서 같이 공부할 때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해. 근데 어떤 공부를 하냐? 학교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오는 공부를 해. 기억에서 있으면 편지를 들 거 아니요? 그런데 안 들어서 중요한 공부가 뭔지를 모르고 처음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도서관만 가면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막 거기 가요. 가서는 무엇을 하냐? 안 나오는 거, 안 중요한 거,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 막 밤새서 해. 막 빼빼빼 만들어 막 해놔. 그러고 가보니까 아니 내가 공부한 걸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니 선생님은 왜 내가 공부를 안 내놓고 공부 안 한 것만 이렇게 나오지? 네가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응? 네가 중요한 이 과목이 이 단락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네가 공부 안 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할 때 저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졸지 말라는. 집에 가서 일찍 자야 되지. 공부하려고 있으면 내가 괜찮겠어. 핸드폰 하려고. 공부는 안 하고 하다가 학교 가서 다 닭병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면 인생 꼬라먹는 거 실패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나올 거 공부해야 돼. 학교 교수나 선생들은 시험 안 나올 거 안 가르쳐요. 나올 것만 가르쳐. 언더라인이라고 중요하다. 또 더 한 번 더 강조하면 또 한 번 치고 또 더 강조하면 3번 쳐. 이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으면 시험 나와 그거. 그게 시험 보는 방법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공부 잘했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졸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오늘 알아들었어요? 난 설교하면서도 별거 다 가르치네. 그래야 되는. 또 내가 핸드폰 끄라겠지 안 끄고 저기다 가지고 나가는 거야. 저 말 안 들었어요. 너 자꾸 쳐다봐 이놈아. 끄라겠으면 전화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안 끄고 가지고 있는 거 거짓말 시키고 진동으로 놨더니 노는 거야 저게. 끄라고. 꺼버려야 이 1시간 아무것도 안 오는 거 그냥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지. 저 지들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게 반타작도 못하는 사람이 받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도 반타작 이상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를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어서 참으로 이 가라지, 이 잡초들을 농사꾼이 열심히 혹시보다
이 잡초를 더 많이 신경 써요. 왜? 그것들이 이 곡식을 못 먹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비료도 줘도 잡초 뽑아내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잡초가 더 잘 큽니다. 그래서 잡초 먼저 뽑아내고 비료를 줘야 내가 키우는 잡초가 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잡초 뽑기 힘들으니까 그냥 비료 줘버리면 누가 다 뺏어 먹어? 잡초가 뺏어 먹거든. 그게 기술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금 농사 짓는 거야. 여러분들과 나를 농사 짓는 거예요. 곡식을 키우듯이 우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키우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갈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그 휘장을 딱 꺾어버리고 깔려버리고 직접 하나님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 그 불교 어디야? 가톨릭 같은 데는 그 누가 해요? 그 신부들이 그 천국 가는 길 알려준다고 나한테 니들 이렇게 죄를 사해라, 고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서 가게 해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마. 이제는 직접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아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내주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도록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독생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마. 이런 암시를 해주고 독생이 네 새끼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런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줘도 되겠구나. 네 자손으로 보내줘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많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할 수가 없어. 지금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서 속한 것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저 대학생들이나 하게 되고 목회할 사람들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놔두고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우리 영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니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여.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어. 육체만 아무리 니들이 잘해봤자 그건 세상으로 들어가 흙으로 가부르고 말어. 그러나 흙으로 안 들어가는 영원한 것을 네 속에 넣어놨는데 너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 그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잖아요. 그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알려줬어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끝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소리예요. 계속적으로 구별하셔서 마지막 구별이에요. 마지막 구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 전혀 기도에 힘쓰지라.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구까지 해서 거기 보니까 여자들과 12제자가 그 12 이름 딱 써 있어요. 12제자가 거기 있고 여자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500명이 일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참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뭔지도 우리는 성령이 뭔지 알잖아요. 지금 그 당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어머님은 저 불교에서는 아니 저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 어머니를 황모라고 황모.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죄가 없다. 이러거든요. 세상에 예수를 낳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낳은 마리아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러려고 그 말씀을 알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또 형제들도 예수님 어머니도 참 그냥 답답하고 이거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안 나오고 어머니만 나왔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몇 명이 기도했다고? 500명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이 딱 나가고 또 자들 조만한 애들도 말 안 들어. 나는 저기 어른들만 말 안 듣고 끄는 채한 줄 알았더니 끄라면 끄야 돼요. 알았어? 진동으로 놓는 걸 껐다고 하는 게 아니오. 전원을 꺼버려야 돼. 그래 아무 데 있어도 전화가 안 와. 진동으로 하면 띠띠띠 오잖아. 흔들리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거지. 그 한 시간 빨리 와 해서 큰일 나서 가면은 별것도 아니야. 한 시간 딴 여기서 앉아있다 해서 죽을 일 안 생겨. 딱 꺼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5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여기서 성령 역사가 지금 안 되면 이건 강연에 불과합니다.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돼야 돼. 귀신 있으면 귀신 쫓아야 돼. 병든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안 됐다면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다?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기도를 첫째 못해. 기도를 못해요. 기도 5분만 해도 할 것이 어디 있어? 자기 젊은 사람인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기도를 해줘야 돼.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래서 자 우리 어디 한번 찾아보고 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고린도전서 2장이 맞나 모르겠네 또. 2장 맞아. 고린도서 2장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먹고 그 속 모든 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누가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속은 누가 알아? 나만 알잖아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아무도 몰라? 같이 살아도 그 사람 속 몰라요.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7절 찾아봐. 빨리 찾아요. 잠언 20, 여기 표시해놓고 잠언 20장 27절 앞으로 당겨서 잠언 20장 27절 27절 자, 다 찾았죠? 시작.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들은 못 봐. 볼 필요도 없어. 영혼도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넣어놓고 우리 깊은 속 살핀다는 거야. 네 마음속까지. 네 속 깊은 거에 다 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 걸 우리는 어떻게 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은 어떤 걸 살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핀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것을 살피는 영혼을 보고서 살피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르니가 그거 가지고 성령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수지 만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해요. 어떻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이 구약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요. 밖에서 감화감동 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내주한다고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주관하셔요. 나를 인도합니다. 그게 성령. 아니 봐봐. 구약이 얼마나 그러는 거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뭐라게. 다윗이요. 저 사무엘 선지자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장군들을 보냅니다. 막 가니까 선지학교 발 딱 떼니까 탁 넘어져가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못 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저놈들이 갔더니 보내니까 안 오네 하고 자기가 또 가는 거예요. 잡으러. 총칼을 가지고 작업을 가니까 사울왕도 선지학교 딱 발 디뎌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발 디뎌놓으니까 번쩍 낮아빠져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사울도 예언하느냐고. 그런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다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리 정해주면 거기 앉아서 자기가 딱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딱 해서 뺏기지 말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해라. 또 시간도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그렇게 해라. 여기저기 찌적거려서 해봐도 나도 여러분들 똑같이 앉아봐 봐서 여기저기 다녀봐도 이 자리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딱 자기 자리 정하면 뺏기지 않아야 돼.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안 줘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내가 죽고 나서 살리면 무슨 소리 있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요 이 정함이 없어요. 사람이 정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 되면 딱 자리에 앉아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지.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딱 들으면 오직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누구 쳐다볼 것도 없어. 여기다만 집중해야 돼. 애기들 뭐 떠들고 하는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어. 조는 것도 쳐다볼 것도 없어. 봐봐요. 시간이 자꾸 가고 큰일 났네.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일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모닥불을 피워. 지금 모닥불을 피우면 내가 보여 안 보여? 내가 보여 안 보여? 캄캄한데 모닥불 피우면 나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불빛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빛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불 피우고 있는 사람은 저도 더 캄캄한 곳에 사람 앉아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불빛에 있는 사람은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빛에 안 있고 저쪽에 캄캄한 사람은 같이 캄캄하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가 상대방이 자꾸 보이고 자꾸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빛 가운데 안 있고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것은 성령에 의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은 다르죠. 그러나 보통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물론 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해주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이 보이고 잘못만 보인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볼 것도 없어. 예배 중에는 항상 내가 빛 가운데 있어서 추시를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사님하고 눈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교통이 돼야 돼. 교통이 돼야 되는데 아니 영혼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눈이 없다고. 없는데 눈 하나 뚫어놓은 거 있잖아. 2개 눈.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보잖아요. 봄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또 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귀로만 듣습니까? 귀로 듣는 거짓없어요. 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마음으로.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교제가 계속적으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이 있어야 돼.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눈 감고 있으면 성령이 왔다 그냥 가버린다니까.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거기 앉아있어 봐서 내가 50살에 목회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20년은 여러분들 거기가 똑같이 앉아있었을 거 아니요? 교통하지 않으면 눈 감고 있으면 잠만 와버리고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제목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눈을 번쩍 뜨고 계속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교통해야 돼. 우리 같이 적은 인원은 다 봐. 다 본다고. 1000명이 있어도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되 무기를 줬어요. 열쇠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은 바로 도깨비 방맹이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체크카드 같듯이 그거 가지고 막 구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